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동안 4월 우리가 15일 수요일부터 약 60일 동안 1시간 하루 기도 일하기 운동을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이제 60일 그 프로젝트에 동참해 마치신 분도 있고, 또 이번 주까지, 또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라는 주제로 살펴봤던 말씀들을 오늘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기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써가면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그 원한, 간구, 소원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야 당연히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가면,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내어 주신, 또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 기도야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유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기도하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기도하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깊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강청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어린 자녀가 뭔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성숙되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애를 쓰고 졸라대면 그것도 들어주는데,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 구원하는 우리의 기도,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 비록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좀 어리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모르고 기도한다고 해도 뜻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든지 인내하게 하시든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찾고, 두들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두들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 구하십시오. 찾을 수 있는 것 다 찾으십시오. 두들길 수 있는 모든 것 다 두들기십시오. 하나님이 가려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은 역사하실 것이고, 인내해야 될 건 인내하게 하시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걸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소한의 자세는 뭐라고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걸 아파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되는 걸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최소한의 자세는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새벽 기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성도는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늘 새벽 기도 하고 싶으지만 안 되는 뭐냐, 이 타락한 본성이 기도 자체를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해. 내가 물론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싫어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어서 가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도를 회피하고 거절하고 그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가면 예수님의 기도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로서 드려진 산제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셨다가 얼마 주무시지도 않는데 새벽녘에 일어나 또 기도하러 가신 것은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 아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분명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가면 죄인이 아니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밤과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은 구원 얻은 죄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자세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죄인들이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인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의 신적 권위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저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뿐 아니라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지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기도이며 모든 인생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반석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내용이 발견되어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고급, 더 지혜가 되고 더 지식이 되고 더 놀라운 방법이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자유를 맛볼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와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와 이런 것도 방법이 되는구나, 와 이거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과 원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략적, 전술적 지혜와 방법을 간구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풍요와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정면 승부할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포가 쉬운 선포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비가 내리도록 선포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3년 6개월이란 그 기간도 기간이거니와
비가 내리지 않도록 선포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와 다산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략적, 전술적 지혜와 지식, 경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역사의 그런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내용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능력의 방법들이 깨달아진 것이며,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실행되는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를 피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만지심, 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권세, 마귀의 미혹, 욕심으로 인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해 있고 이미 어두움에 빠져 있으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배를 피할 수 없는데 기도만이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며, 죄의 권세의 지배로 인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이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의 염려 등을 이기게 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방황과 허비를 피하게 합니다. 기도만이.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거절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하고 거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쓸모없는 싸움, 즉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라 또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사람을 빚고 성장시킵니다. 기도는 사람을 빚고 성장시킵니다. 사실 오늘 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지난날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 알아서 채워 넣으시겠다. 오늘은 유독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 이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웃자고 한 건데 웃어야 될 때는 안 웃고 앞에서 다 웃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따라 새로 듣는 것처럼 들으신 여러분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했던 것도 해도 되구나, 이렇게. 그런데 또 우리 김현백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기억해가지고 목사 양력에다 다 쓰고 하는 거 보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참 교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재다능하고 다채다능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네. 자, 이어서 가면요, 사람은 들음으로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여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성장의 단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뭘로 성장합니까? 물론 육체도 성장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실질적인 성장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계속 듣고 소리를 듣고 그것이 정보가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그 사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도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그리고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는 것은 애굽의 왕이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는 성장 단계에서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하시면서 기어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깨닫고 그러면서 빚어져 가다가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되냐, 백세에 준 아들도 다시 내놓으라는 그 음성에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소통의 관계예요. 기도가 사람을 빚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관계적 소통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나누시면서 열국의 아비로스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계획에 아브라함이 50명이면 됩니까? 45명이면 됩니까? 40명이 됩니까? 30명이 됩니까? 그 의인의 수를 물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 소통의 모습들, 열국의 아비로서 그 역할까지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져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고 깨달았고 보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빚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기도의 질적 가치는 양적 규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기도의 향로에 기도가 쌓일 때에 쏟아부어져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산제사와 같습니다. 구별된 산제사와 같은 기도는 제단 곁 금양로에 쌓이되 차게 되면 쏟아부어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쌓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인다, 즉 기도의 질적 가치는 양적 규모를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보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누적되듯 쌓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정보는 그 정보를 토대로 더 깊은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구단을 하게 되면 삼각함수를 하게 되고, 삼각함수를 하게 되면 미적분, 그 적분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면 그 다음 깊은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것은, 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원리를 배운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입에서 더 깊은, 그리고 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선포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쌓이게 되면 쏟아부어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가 죽지 않고 쌓여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기도의 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일 때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해 쌓이고 쌓이자 마침내 쏟아부어져 그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 기도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내 기도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되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도되어진 것만 하나님께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한 그 기록 모습만 하나님 앞에서 다 남게 돼요. 나머지는 불로 태우죠.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싹 다 없어져요. 뭐만 남냐? 하나님과 소통했던 거. 뭘 어떻게 살았다, 뭘 가졌다, 뭘 이뤘다, 어디서,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했다고 말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에게 남는 기록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세요. 상대방을 만났는데 편지를 하나 탁 보냈던 거 읽고 와서 가슴에 담고 와서 그 편지의 감동으로 그 만남이 얼마나 더 깊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연애를 안 해보면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9번째, 항상 깨어있는 기도, 부지 중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기도, 부지 중에 응답받는 기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면 1년 뒤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을 자녀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기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기억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듯 그 자리, 인생의 자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지 중에 응답하실 때 아브라함은 더 깨어있게 됩니다. 와, 내가 길 지나가는 길에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세 사람 붙잡아 놓고 섬겼더니 세상에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뭔가 내 판단에 이건 하나님께 섬기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섬김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기도 하지만 내 한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본다 하면서 말하기를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할 때 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막 자기한테 선포할 때는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면서 지금 녹음을 비교해서 들려주고, 아까 여러분 깨어있을지 할 때는 얼마나 크게 했는데 밥 사라니까 완전 싹 들어갔더니.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 오늘 내가 섬기는 이가 하나님과 천사 드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가 중보기도하며 오늘 내가 섬기는 그들이 우리 주님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두 부류로 나누면서 지옥에 갈 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를 섬기지 않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했더니 너희 옆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주님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지체의 어려움과 그 아픔을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주신 것인데, 자신들의 생각에 주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거절했던 그것이 주님을 거절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가 지금 내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누구든지 기회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섬길 필요가 없어요. 내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섬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100세의 자녀를 낳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10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응답의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병이 죽을 병임을 알게 하셨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소식에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응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번째, 기도로 이루어진 회복의 역사. 기도로 시작되어진, 이루어진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로 1차 포로기한의 은혜가, 에스라의 기도로 2차 포로기한의 은혜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3차 포로기한의 은혜를 준비, 실행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세상 통치자들, 주관자들의 그 흥망성쇠 속에서도 다니엘은 몇 번의 왕이, 그리고 그 왕조와 또 다른 나라가 이 지금 다니엘의 나라를 침공해도 그 세상 역사가 바뀌는 중에도 그 위치가 분명히 지켜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에게 향하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얼마나 어렵다, 얼마나 대적이 크다, 얼마나 문제가 크다, 얼마나 위급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큰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더욱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역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따라. 여러분, 어두워져 간다, 점점 더 말세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내 빛이 성냥불 같아 보여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성냥불도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다른 불빛이 있으면요, 성냥불이 약해 보이겠죠. 그러나 더 타락했다, 더 어두워졌다, 더 방법이 없다 할 때도 내 작은 신앙도, 내 작은 이 불빛도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기도 안 한다, 아무도 예배 안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수 있으십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꾸 우리 자녀들 요즘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이 뭔가 자존감 회복, 정체성 회복, 또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다운 그런 자신감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기술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정만이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요, 자존심, 자존감 점점 떨어지게 말하는데 자신감 없어질 수 있어요. 나고 기는 사람 많고, 실력 있는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시험만 치면 척척 붙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분이 열정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시고 길을 여시면 나를 위한 그 길이 불가능해 보이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요, 나한테 없는 것은 채워주시고 있는 것은 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납니다.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김종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 나한테 머리 크다, 못생겼다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좋다는데 날 보고 뭐 뒤에서 볼이 보이니, 볼 보이니까 앞이 시원한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자존감, 열등감 벗어버리십시다. 저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생기기도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성형외과가 이렇게 고쳐주나 안 고쳐주지. 의사 자기는 욕먹는다고 안 고쳐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배워야 될 땐 배우게 하시고 가르칠 땐 가르치게 하시고 서야 될 땐 서게 하시고 앉을 땐 앉게 하시고 누울 땐 눕게 하시고 기다릴 땐 기다리게 하시고 순종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기도한 것인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째 기도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경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한 것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모든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 뜻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나의 경외, 온전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에 자발적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기도는 들으심을 얻는 것, 즉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게 기도가 되니까 기도는 들으심을 얻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는 경외인 것입니다. 들으심을 얻는 경외. 자, 13번째, 기도하지 않음보다 더 안타까운 잘못 구하는 기도. 기도의 문제가 두 가지를 그랬어요. 기도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또 더 큰 문제는, 더 안타까운 문제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 못지않은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못지않은 잘못 구하는 기도.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보다 이미 정해진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보고 계신데 나는 그걸 붙들고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자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쉽게 기도의 자리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왜요? 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느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면서 내 말하는 걸 들어줄 때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소통인데, 뭔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미 내가 원하는 욕심과 정욕에 따른 목표와 목적을 세워두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라고 탁 잡아 떼지 못하세요. 왜요?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다 대놓고 이게 때리듯이 아니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 제 생각에.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면 지금도 제 마음의 감동은 그렇다라고 하는 주님의 감동이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그 잘못 구하는 기도도 그냥 아유 그래 하면서 이제 듣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걸 마치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자녀가 칼을 달라 하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항상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 욕심과 정욕, 혹은 내가 이미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는 일을 목표와 목적으로 세워두고 이루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 이 기도가 맞다는 그 연락과 응답과 만지심을 하게 해주시고 저는 더 인내하며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 놀라운 기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소통인 겁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가 된다면 기도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행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자, 14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어차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사랑의 표현과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가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밖에 휘둘러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 찾아오고 승천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은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원하는 것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이거 깨닫는 자들이 바로 신앙의 고급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걸 깨달으면요 인생이 더 이상의 어려움과 문제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몰랐지만 기도만 했는데도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려 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기도만 하니까 그들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나타내십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면요 성령 하나님 그의 합당한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본문 말씀에서 간단한 내용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뭐로만 소통하십니다? 기도로만 소통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도 결국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내 말의 그런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말씀의 목적도 뭐냐? 하나님과 제대로 된 올바른 소통을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래서 제가 없던 시절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원활하고 쉬운 소통을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이걸 안 읽어요. 이걸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우리의 타락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더 멋진 소통의 기도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소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창조하셔서 소통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비닐 장갑 있죠? 위생 장갑이라 그러죠. 위생 장갑만 놓고 보면 손 모양은 분명히 손 모양이지만 그 위생 장갑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능력이 없죠. 위생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생 장갑처럼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이제 창조되어진 목적이 뭐냐면 그 형상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인데 욕심과 정욕과 불순종이 채워짐으로 엉뚱한 것이 채워져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채워지듯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세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게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거 누리게 돼요.
천국 가면요,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고 높이 불러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죄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게 되는데, 그 노래하는 게 일방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한대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질 때에 끝도 없는 그 믿음의 세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듣고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걸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담겨져야 될 그 형상에 죄와 허물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방법, 욕심, 정욕들이 담겨져 힘도 없는데 그 형상대로 역사를, 삶이 감당도 안 되는데 삶을 지킬 수 없는데 헛된 것에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듯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소통을 통해 형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안에 그 귀한 보배가 담겨지듯 보배가 담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셔서 소통을 통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소통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수준의 나를 그에 합당하게 응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더 깊고 풍성한 소통의 관계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소통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걸어가시거나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 소통하듯 동행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오히려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는, 내가 맛보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더 엎드리고 더 듣고자 하고 더 동행하고자 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자 하고 더 듣고자 하고 더 소통하고자 하고 더 깨닫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아 알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소통, 일반적 의사전달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관계를 빚어가는 것이죠. 소통이 목적이라는 말은 함께 관계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흠뻑 젖어 하나님께 매료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고가 빼고요, 오타인데요. 소통을 통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은혜에 흠뻑 젖어 하나님께 매료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목적은요, 살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관계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빚어가기만 하면요, 내 삶에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게 진짜 필요하는구나, 이런 데 진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런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구나. 그 소통과 동행을 통해 그걸 발견할 때 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를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귀하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없어도 괜찮아요.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은 이미 이루어졌고 취소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사랑이면 충분한데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가 있다 하시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을 안 하면 이 예배가 자꾸 길어지게 되는데, 이 지금 끝났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함께 더 빚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알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통하고 동행하며 관계를 빚어가시는데, 어제 사랑했으니까 오늘 또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제 사랑했으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사랑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내일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둘씩 전도팀을 나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본 분명한 경험이 있었지만 또 다른 기회인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야,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어제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귀신을 쫓아낼 거라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